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음 주는 성탄절이면서 줄이다 보니까 오늘 이 오전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메시지 금년의 마지막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또 2023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오전 강단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우리 정기승 목사님이 한 달에 3번 이제 강단에 서게 되고, 제가 한 주 이제 강단에 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우리 이미 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기승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보내면서 반드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또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있게 되고, 또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또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을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왜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또 절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들의 답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그 물을 이길 수 있는 힘, 말하면 수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거거든요.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늪에 빠지면은 오히려 거기서 자기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빨리 죽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으로 많이 우리 안에 지금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거나 또 세상에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되겠습니까? 거기서 몸부림을 친다고 되겠습니까? 오히려 늪에 빠진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겠다고 막 몸부림치면 빨리 늪으로 깊이 빠져들어 죽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절대 불가능한 이 일들을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왜 인생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12가지 전략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정에 그리고 틀에 올무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12가지 멸망시키는 그 전략은 사실
운명에 빠진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야 거기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12가지 문제에서 온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세상은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사단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흑암이 쫓겨나고 그리고 흑암이 결박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 임해야 이 흑암이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밀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을 잘해보려고 몸부림쳐도 그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흑암이 지배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다투고 싸우면 싸울수록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워지고 결국은 뭐예요?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점 미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고 가정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누리면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비밀이 함께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아셔야 되죠.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안 되는 일을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위에 가족들을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말도 할 겁니다. 근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방법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재창조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 강단에서 40일 동안을 집중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 언약을 잡고 이제 미션을 잡고 내려오잖아요. 뭘 했습니까?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내용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단번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 아래 보면은 또 매일입니다. 정말 이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는다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24시, 기도 24시, 증인되는 24시가 되어진다면 굉장한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내당 중국교회에 원래 설립했던 목사님이 바울 성계와 관계가 돼가지고 저를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저 전주에 계시는 분인데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그분 막 칭찬을 하고 막 이렇게 선교에 올인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 내당 동부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회에 초청을 받고 참석했는데 저는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아, 이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정말 뭐 어떻게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제게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야,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제가 보니까 그 얘기 듣고 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분은 아예 선교에 올인한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저는 그걸 아무리 해보려고 따라 해보려고 할 수 없는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얼마나 집중력이 강한 분이냐면은 새벽 3시만 되면은 무조건 교회로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다 마칠 때까지 집중하죠. 그걸 하루도 아니고 매일. 저는 못하지만은 아 그렇구나. 또 제가 한번 체험했던 분은 대구에 지금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박지원 목사님. 한장 우리가 다락방 전도 시작해서 미국 집회를 쭉 돌 때에 우리 이제 자체 그게 감상하는 모임이 있고 원 집회는 목사님 하시고 우리 거기 함께 모였던 분과 함께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또 놀라운 성령의 강한 역사를 느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은 이분은 뭐 과거에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요. 또 굉장히 그 영적인 체험과 또 그런 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정말 우리가 복음 24시, 기도 24시, 전도 24시가 집중되어 줄 수만 있다면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또 실제로 제가 주위에 있는 목사님의 그 모임을 통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간증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하야만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그 지금 고민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은 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우리 뭐가 지금 많이 있냐면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된다. 그 사고방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세상 일도 그런 식으로.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 늪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외부의 도움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도 그 문제 속에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분명히 좀 답을 얻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요한의 인생 이력서를 보면은 요한의 뜻이 요한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요한은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나시린으로 생활했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평생 절대되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옥에 갇혔다가 서형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인생,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2022년도를 지금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세례 요한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시작된 인생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시작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6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례 요한의 인생은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에서 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세례는 원래 부모님이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누가 보면 잘 나와 있죠. 누가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얼마나 부부가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해요. 하나님 허락 안 하니까. 그런데 너무나 상관계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24반열이 있고 그 제사장들은 한 차례 대속죄를 할 때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번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이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주의 사자가 그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러니까 너무나 이 세례한 아버지가 깜짝 놀란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생각도 않는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되니까 지금 그 세속죄를 하는 그 일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냐면은 대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이 거기에 실수하면은 그 성소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 옷 겉에다가 왜 방울을 달았냐?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어. 들어가면 또 죽어. 갈고리 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끄집어낼 정도. 사실 구약 시대는 그 성전에서 섬기는 그 일은 굉장했어요.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요한에게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너무나 갑작한 일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아멘 해야 되는데, 주의 사자 그만할 때에 자식을 주겠다는데 일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될 건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형편을 생각하고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경 뒤에 보면은 네가 이제부터 벙어리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세요. 분명히 이 한나가 고백했잖아요. 그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지금 이미 거기에 필요한 자들을 다 준비해 놓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주신 은혜 감사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자리는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죽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의 인생을 우리 생애를 돌아봐야 되는데, 세례요한의 생애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생애였어요.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래요?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요한의 출생은 이미 구약시대에 다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앞으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이렇게 할 것이다. 어디서? 광야에서 그 도심을 외칠 것이다.
외친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말라기에서 두 번이나 나왔어요. 말라기에서 3장 1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세례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알릴 자로 세례요한이. 그리고 4장 5절에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리. 사복음서에도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특히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해서 마태가 증거했어요. 예수님도 증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해서 세례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칭찬했는지. 세례요한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움 당해서 일절 하다가 마지막에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응답받았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현장에 다니시는 가운데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마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제자들은 우리의 생각과 비슷해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똑같은 이유예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받는 요한의 인생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요. 여러분,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된 것은 요한까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이 뭐죠? 그리스도를 알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십시오. 세례는 인기가 충천했어요.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로마 속국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혜성같이 광야에서 일어난 세례요한이 그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관심을 가지게 돼요. 바리새인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가 직접 묻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세례요한이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누구냐?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참 세례요한은 겸손한 자예요. 세례요한은 오버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요한에 관심이 몰렸어요. 거기에 부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 세례요한이 200분은 그 세례한 받는 요단강에 몰려들어. 거기에서 분명히 말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심지어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아. 뿐만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인기가 있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지금 태생까지 또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로 가게 됐대. 요한복음 3장 28절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에 있고 나는 서야 하리라. 세례요한은 끝까지 담대히 외쳤어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누구냐. 진짜 내가 누구냐. 잘못하면 오버하기 쉬워요. 잘못하면은 우리는 그 주신 사명을 놓치고 엉뚱한 일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237 나라 5천 정도에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직분자로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트리니티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고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우리가 바로 알았다면 오직 우리가 실천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인생의 전체를 좀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2023년도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인도받으며 선진해야 될 것인가.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 세전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며 거기에 올인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후대에게 하나님 멋진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